한국 사람의 특징 중에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복합 유연성이라는 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복합 유연성이라는 말은 어떤 가치를, 어떤 극단적인 가치를 양쪽 끝에 두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을 의미하는데,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서양에서는 선과 악, 그리고 천국과 지옥, 혹은 흑과 백, 뭐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런 가치가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은 이 어중간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요. 좋기는 한데 또 어떤 부분은 조금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싫은 부분도 좀 있고, 뭐 그럴 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뭔가 선택해야 돼. 선택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를 취하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봐. 그러면 하나를 취하면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이렇게 하려는 습성이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데요. 근데 이런 성향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한국인이다 보니까 그런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데도 그 사람이 분명히 뭔가 버리고 정리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아도 일단 교회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된다.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적당히 세상 속에서 좋은 게 있으면 취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게 있으면 취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기저기서 나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취하는 거죠. 좋은 거를.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편만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이제 생명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건물은 있지만 교회라는 건물은 존재하지만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어떤 빗된 그 선한 영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생명력을 잃은 교회는 아주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개구리를 이렇게 소대에 집어넣고 물을 조금씩 따뜻하게 데피다가 점점 가열해서 뜨거운 물이 되면 개구리가 잘 모른대요. 처음에는. 근데 서서히 따뜻하니까 참을만 하다가 어느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편만한 교회는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그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생명력을 잃고 교회가 죽어가는 거죠. 지난 3월 3일에 풀러 이 파사데나 쪽에 있는 풀러 선교대학원, 저도 이제 거기서 디민 학위를 받았는데요.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한국인 학부에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에 대한 전망에 대한 것을 통계 자료를 그 통계를 낸 그 대표 되시는 분이 나와서 세미나를 했는데 저는 이제 참석은 못했지만 거기서 발표한 자료들을 제가 이메일로 받아서 다 살펴보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 중세 교회들이 화려한 예배당이 이제 유럽 쪽에서는 이제 그게 더 이상 종교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저 관광지로 바뀌어버렸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발표 자료 속에 한국도 역시 그런 모습을 보인 사례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가 뭐냐면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잠깐 도표 하나 보여드리면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회는 종교로부터 떠나는 탈종교화 현상이 너무나도 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가 가장 타격을 심하게 받았고 캐톨릭 모든 종교로부터 사람들이 떠나려고 하는 성향이 많아졌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도표를 잠깐 보면 89년부터 쭉 2022년까지 통계를 보면 이제 파란색 부분이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고 이제 오렌지 색깔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캐톨릭 모든 종교를 다 포함해서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비율이 지금 2022년이니까 작년도 통계상으로 봤을 때 종교를 갖고 있는 인원이 퍼센테지가 37%, 100% 중에서, 그리고 나는 종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63%에 이루고 있습니다. 89년도에 보면 절반 정도였어요. 절반이 종교를 갖고 있고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은 종교를 안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별로 보면 19세부터 29세는 19%. 그러니까는 20대 젊은이들은 10명 중에서 2명만 종교를 갖고 있고 8명은 아예 종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불교가 가장 타격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고, 물론 기독교도 타격을 받았겠죠. 그 19%는 기독교가 한 뭐 3분의 1 정도가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따진다면 젊은이들 10명 중에서 1명만 교회 다니고 나머지는 교회 안 다닌다는 얘기이며, 심지어는 종교조차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발표해 보니까 서울 성수동에 있는 할렐루야 선교교회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뀐 모습이 별로 크게 바뀐 것 같진 않죠. 십자가만 떼고 뭐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뭐 네온 사인처럼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저기가 어떤 장소냐면 그 밤중의 모습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저 교회의 모습입니다. 너무 슬프죠. 교회에 나가는 젊은이가 야한 옷을 입고 저 예배당을 들어가고 있어요. 저 젊은 사람들이. 저기가 아주 핫스팟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성수동에 할렐루야 선교교회, 얼마나 좋은 이름이 붙어 있어요. 할렐루야 선교 교회 다 붙어 있는 교회 건물이 지금은 클럽 5호라는 굉장히 핫스팟이 됐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저기에 바글바글 댄대요, 밤마다. 그래서 거기서 춤추고 젊은이들의 파티장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한 가지 얘기긴 하지만은 이것은 한국교회의 경종을 울리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저런 경향들은 더 가속화될 거예요, 한국에. 그 도표상으로 보니까 제가 다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그 자료들을 보니까 엄청난 통계 결과들이 나왔어요. 앞으로 다음 세대에 과연 몇 명이나 교회를 다닐까? 한국뿐만 아니라 이 한인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민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자, 오늘은 출발이 조금 슬프긴 하지만 우리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은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방식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아지 한 마리와 우리 마이클이 들어오는 게 왜 이렇게 반가운지. 자, 우리 사람이 모여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항상 문제가 존재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그 문제를 인식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인식하는 것,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의 시작점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목회자나 성도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는 너무 좋다, 우리 교회는 건강하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 그런 교회는 정말 심각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서히 말라가요. 서서히 생명력이 말라가고 결국은 무너집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겠죠. 자, 고린도 교회도 정말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바울이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오늘 읽은 말씀 세 구절이지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존재하던 문제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냐면,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특별히 이제 고기예요, 고기. 우상에게 제사로 드렸던 그 고기가 이제 시장에 유통이 됐는데,
그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이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그들의 삶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고린도 지역을 가면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전들의 그런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일반 그리스도인들 그 일반 사람들뿐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제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 신전에 드렸던 제사 문제. 그리고 그것이 생활적인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사를 드린 고기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시장으로 유통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경우는 알면서도 먹고 혹은 모르면서도 먹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바울은 일단은 부지 중에 그걸 먹었다면 그거는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태도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시장에서 산 그 제사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뭐 교회 다니는 초신자가 성도님, 그 고기는 다른 신에게 바쳤던 그 고기예요, 이렇게 만약에 누가 그런 것을 고지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설명은 여러분이 그 부분을 읽어보면 그 고지한 사람의 양심,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서 너가 그 고기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아무리 그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 꺼리낌이 없더라도, 만약 누군가가 자기가 그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정말 깨름직하고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너는 그거 먹지 마,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의 기본적인 입장은 그 신전에서 제사드린 고기에 대한 바울의 기본적인 입장은 뭐냐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다, 제사를 드린 음식이어도 나는 상관없어.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먹는데 문제가 없다. 이 기본적인 바울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제 또한 이것이 또한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의 권면이 세상과 뭐 적당히 타협하여서도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바울의 의도는 율법에 정해진 음식들에 대해서 율법의 잣대, 구약의 율법의 잣대를 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것,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그 요빠에 방문했거든요. 요빠. 거기에 바로 바울의 환상교회가 있습니다. 기념하는 나중에 지어진 교회이긴 한데요. 굉장히 요빠라는 도시가 아름다운 도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바로 이렇게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곳에 요빠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빠 언덕 위에 바로 베드로 환상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 베드로 환상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환상이 무엇입니까?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옥상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근데 보자기 안에 보니까 거기에 율법에 금지된,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동물들,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그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하늘에서 들리는 음식은 너가 이것을 먹어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였기 때문에. 근데 이 환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보자기 안에 있었던 음식, 그 동물들은, 불결한 동물들은 이제 젠타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동물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먹으라는 것은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율법이 금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문제로 인해서 형제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신이 행동을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뭐냐라고 했을 때, 나를 중심에 두기보다 바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본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자세는 바로 남을 배려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자기를 반대로 생각하면 비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지 않고, 내가 겸손하지 않고, 내가 막 욕심 부리는, 내가 먼저 유익을 취하려는 그런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남을 배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남을 배려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32절에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유대인, 헬라인은 젠타일이죠. 또 하나님의 교회나, 이것은 이제 크리스찬을 말하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거치다는 말은 헬라어 언어에 아포로스코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의 언어의 의미는 허물이 없는, 흠이 없는, 혹은 부딪힘이 없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나 젠타일에게나 혹은 크리스찬 공동체 안에서나 사람들에게 부딪힘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딪히게 되면 아프죠. 부딪히니까. 혹은 또 부딪히는 것 때문에 상처가 나기도 하죠. 이 부딪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부딪히는 것도 있지만, 마음의 부딪힘, 마음의 꺼리낌, 이런 것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어떤 뭔가 부주의한 행동이라든가 부주의한 말 때문에 상대방에게 부딪힘이 돼서 상대방이 언짢아하거나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공동체 안에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혹은 젠타일, 모든 사람들의 인간 관계 속에서 똑같은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유대인, 젠타일, 모든 크리스찬 공동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을 33절 이어지는 말씀 속에 다시 긍정적인 말로 표현해요. 바울이 그 말은 나와 같이 나를 본받으라는 거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궁극적으로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궁극적인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뭔가 누군가를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쉽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장 돌리는 가장 기쁜 일은 한 영혼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 천국에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그들의 마음에 부딪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나를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내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의 혹은 가정에서 누구에게서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먼저 자신의 유익을 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 쉬운 말이, 이게 어려운 말이죠.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면 안 된다는 거. 왜 이게 쉽지 않습니까? 누구나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잠잘 때도 무의식적으로 옆에 있는 아내 이불을 끌고 가잖아요. 추우면. 왜 그래요? 무의식적으로.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아내가 춥든 말든 나를 먼저 따뜻하게 하는.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나 중심으로. 자기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를 다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기도 해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때를 쓰는 거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것이 크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인식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익숙한 대로, 내 눈에 거슬리지 않는 대로 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면 이런 인간의 본성, 욕망을 거스리며 사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욕정, 자기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그 그리스도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력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력은 뭐예요? 결국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나 아닌 다른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바로 그렇게 순종할 때,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오늘 짧은 세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판에 잘 새기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삶의 어떤 태도, 자세를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하든 모든 일에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진 않는가? 또한 나는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짧은 세 구절인데도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함은 너무나도 큰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교회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교회가 왜 살아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됩니까?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오늘날처럼 화려한 예배당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그럼에도 초대교회는 왕성한 생명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생명력은 바로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생명력이 왜 오늘날 교회에서는 왜 변질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믿음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과 지옥?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아. 그런 것들이 결국은 변질을, 오늘날 교회의 변질, 생명력이 변질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불신의 장막,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야 됩니다.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사도 바울처럼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발버둥과 결단이 매 순간마다 있어야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그 율법을 지키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이리 저리 휩쓸리고 나의 욕망에 따라 저기서 조금 취하고 세상에서도 좀 취하고 교회에서 좋은 게 있으면 좀 취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의 중심에 흔들림 없이 그 말씀을 꼭 붙잡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우리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야 열매가 맺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능력의 생명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권면을처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곧 그 사람들을 생명의 길, 영혼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구체적인 삶 속에서 저의 걸어가는 길이 다르고 우리 임길래 집사님이 걸어가는 길이 달라요. 구체적인 삶의 길이. 물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맡겨진 그 삶의 상황은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람들을 기뻐합니다. 막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영어로 인테그리티라고 그러잖아요. 인테그리티, 성실함, 순수함.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정말 사랑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는 그 순수함, 인테그리티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기 한 분 한 분 계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인테그리티를 가져야 돼요. 변함이 없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이 한 분 한 분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와 다름이 없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생명력이 왕성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왕성한 역사심이 있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놀라운 파워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우리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 중심 가운데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순전함을 가지고 우리의 인티그리티를 가지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 같은 그런 생명력 있는 교회가 돼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왕성하신 일하심이 꿈틀거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렌추하님께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